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보다 더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모든 것을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큰 비전과 부푼 꿈을 안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경외하는 자의 복, 그 첫 번째로 본문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짧은 구절 속에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4번이나 연이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이 피조된 인생임을 깨닫고, 자신이 결코 죄성을 지닌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오만한 자의 길에서 떠나는 자, 하마르티아,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의 의미는 상대를 향하여 그 대상이 너무 또 존경하는 대상이기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대상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며 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다라면 마치 집을 짓는 자가 주초 없이 짓는 허술한 시공을 하는 것 같이, 어느 순간에 심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마치 모래 위에 높이 세워진 성벽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 흔들거리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위태위태한 창수가 날 때에 모래 위에 세워진 성벽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되어질 때에 반석 위에 잘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므로,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형편, 이런저런 처지, 어떠한 문제, 세상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되어질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믿음에 세워지는 참 그 시대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타, 우리 집 잘 짓세. 옛날 사극에 보면 그들이 모시고 있는 임금들을, 왕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 황제 폐하, 경애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황채폐하 경애드립니다, 경애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주 사용하는 신하를 살펴보면 남다른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그들이 모시고 있는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결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경험한 사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신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택, 풍성한 은혜, 영생으로 향하는 긍휼의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시대를 향해서 마지막 시대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지말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 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분의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인분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점점점 많아져서 관영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점점 죄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악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악인들이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점 식어지고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경외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들이, 책망의 말씀들이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 말씀에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도 쉽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가정의 부부가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흩어지고 가정이 너무나 쉽게 붕괴되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 이 가정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가정과 교회는 유기적 관계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 안에는 혈연으로 맺어주신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만난 인연은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혈연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만남으로 소중한 인연이기에, 그러한 소중한 가족들이 분쟁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등을 돌리고 남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분리되고 흩어지고 등을 돌리는 남남이 되는 일에는 결코 이런저런 아픔, 이런저런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을 앞두고 세상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듯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 아무리 부모와 자녀들이 그래 관계에도, 혈연 관계에도, 그토록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도, 부부의 사이에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지략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된 줄 알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잘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 많은 가정들이 가족들 간 이런저런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붕괴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부부가, 자녀들이 하나 될 때 소통이 있습니다. 그저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질 때 트러블이 멈춰지게 됩니다. 분쟁이 그쳐지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로도, 세상의 권력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가진 것에, 그 어떤 소유가, 그 어떤 멋진 선물이 서로를 소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온전한 하나됨의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삶 가운데 그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어느 순간에 분쟁했던 관계의 회복으로, 치유케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 복된 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가정에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33편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때에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심으로,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심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웬만한 관계로, 원만한 관계로, 어디를 가든지 좋은 관계로, 황평케 하는 자로, 빛된 자의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나라의 번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어느 나라를, 그 시대의 흐름, 그 세대의 흐름, 그 배경 문화, 그 나라의 경제, 사정, 문화, 배경,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세대의 그 시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몇몇 가정의 형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세대, 그 나라의 세대를, 흐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의 복은 시온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온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가정의 빛, 생명의 물줄기, 복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시온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질 때, 가정이 잘되고 복되고 평안하고 형통케 하실 때 그 나라의 번영이 옵니다.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 중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지게 되면 한 나라가 위태위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서로 소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소통케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환난에서 고민되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잘 되게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케 하심으로 가정이 화목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치말에 죄악으로 관여가는 시대 치말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부어지고 하나님을 온 가정이 경외할 때 승리케 하시고 잘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복되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